여러분이 부자 된 것은 그건 어쩌면 하나님이 안 주시고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행복의 기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얼마에 죽고 몇 세에 죽고 하는 것을 그거 가지고 행복이고, 그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이고, 내가 준 행복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라는 거예요. 순교까지 각오하면서까지 내가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여러분과 같이 나눈 말씀은,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어제 이제 저녁 집회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내가 잘 됐을 때 왜 당신이 하셨다고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됐을 때는 왜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합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몹시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주신 것 같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았더니 성공했다, 그런 상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상황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어디 있느냐? 오늘 욥기 21장에서 하고 있는 말이 그래요. 악인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악인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느냐. 오늘 소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욥이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알이 그렇습니다. 야, 네 어렵고 난처하게 된 것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을 받은 거야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욥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그러면 왜 악인들은 평안하냐? 악인들이 평안하게 사는 거는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의인들이 불편하게 사는 경우는 없느냐?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던지는 그때 그분이 던졌던 그 질문과 몹시 흡사한 질문을 오늘 욥이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했고 잘 됐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이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데 나는 당신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기가 했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한 겁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했기 때문에 자기가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든지 내 노력에 의해서 돈도 벌 수 있고 출세도 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생각 자체가 벌써 여러분이 믿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욥의 시대 때에도 똑같이 그런 질문을 하고 똑같이 그런 대답을 했어요. 노력하니까 되더라. 그러니 노력하면 되는 것이지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안 계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노력했고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렇게 얻어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내 힘으로 이겨낸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길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또 다른 나에게 힘이 부여가 돼야 됩니다. 어제 체육 선수에 대한 비유를 했습니다. 체육 선수가 정말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노력을 해서 올림픽 선수가 됩니다. 여러분, 올림픽 선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 김하은이는 잘 알 겁니다. 양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하은 잘 알죠? 올림픽 선수가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죠? 네, 잘 알아요. 네. 왜? 양궁 선수로 있거든요. 근데 국가대표 선수를 놔두고
전라남도 대표 선수가 되는 것도 정말 수천 발의 화를 계속해서 쌓아내야, 명중을 시키면서 쌓아내야 될까 말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국체전에 가서 내가 입상을 하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요, 그 선수들 밑에는 자기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원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체육 선수가 자기의 노력만 된다고 해서 국가대표 선수가 될까요? 네? 하은아, 네가 노력만 열심히, 하은이가 두 명 있어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김하은이 오늘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양궁을 한다고 해서만 자기가 국가대표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나를 오늘 책임져 줄 수 있는 부모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잠을 재워줄 수 있고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뒤를 계속해서 봐줄 수 있는 부모가 있고 이끌어주는 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나 혼자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는 부모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이 그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고시 합격했다라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뒤에는 사법고시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줬던 부모님이 계신 거예요. 형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노력하니까 됐다? 그건 다 거짓말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뒷바라지를 해주지 않은데 어떻게 좋은 성적을 거둬낼 수 있냐고요. 내가 몸보신도 해야 되고 물질로도 대줘야 되고 그래야 좋은 활도 살 수 있고 그렇죠? 좋은 궁도 살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출전하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한테 레슨도 받게 해주고 그건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잖아요. 부모가 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노력은 누가 하냐?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원리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이 세상 가운데 똑같이 만들어 놓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원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순리와 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이 땅에 나가서 살 때 뭐 하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노력하라고 했잖아요.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못 한다고 그랬어요? 못 먹죠. 그거는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인간에게 만들어 놓은 네가 생명나무를 취하지 않고 선악과를 취함으로 인하여서 네가 지금부터 받아야 될 벌이야 라고 이미 딱 확정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먹고 살기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하고 뭘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부자가 되진 않아요. 정말 신앙이 좋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요 굶지는 않을 수 있어요. 너무 그 목사님 신앙이 좋으니까 누가 쌀도 갖다 주고 아이고 한 주라도 사십시오 하고 뭐 담은 얼마라도 갖다 주고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부자가 될 수 있나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한 끼 한 끼를 연명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도를 넘어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신앙이 있는 척 하면서 이제 사이비의 마음이 들어가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나쁜 목회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은 잘 살 수 있어요. 욥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악인도 잘 살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체육 선수가 앞으로 받을 금메달을 향해서 열심히 수고합니다.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저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실 저 생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걸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가느냐? 아니에요. 뒤에서 헌신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 내가 어머니가 나를 도와주셨으니까 내 선생님이 최선을 다하게끔 나를 이끌어 주셨으니까 내가 한 발이라도 더 잘 쏴야 되겠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 발이라도 더 뛰어서 골을 넣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노력과 플러스 내 주변에 있는 나를 도와줬던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한 발 한 발의 시위를 다시 당기는 거예요. 내 자식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한 발 더, 한 번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내 가족 안에, 내 주변의 친지들, 내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그 힘이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힘을 더 발휘하는 것은 내 노력과 더불어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한 시간 더, 한 발 더, 그렇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발 더 가게 하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누가 있냐? 바로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내가 그 생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그 뒤에 원동력 가운데는 나를 이끌으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지 않고 사역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지 않고 사역을 하셨나요?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도 사역하십니다.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면 육체에 해당되어지는 시험이 오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육체가 아닌 영의 상태에서는 예수님도 한계가 없죠. 아무도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그 시험에 있어서 이겨내시기 위해서도 역시 예수님은 성령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구속은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님의 실행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으면 구속의 사역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죄가 없는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 때는 해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렵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사탄으로부터 이겨내실 수 있지만 또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우리가 말하는 이적과 기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떠난 사람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누가 있습니까? 성령이 떠난 사람. 사울이 있습니다.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신학적으로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유기된 사람 또는 거짓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도 거짓 그리스도인, 앞으로 버려질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소리입니다. 성령이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앞으로 버려질 사람인지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지 거짓 그리스도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시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게끔 주신다고 했습니다. 순교도 아무나 준다고 안 했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오늘 나에게 닥친 이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은 내가 이겨낼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주신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에서 내가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과 고난은 그것이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고난이라고 생각한 사람에게만, 그런 사람에게만 해당되어진다. 내가 시험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시험이 아니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는 동네에 경공들이 있습니다. 경공이 뭐예요? 경공. 네? 잘 모르세요? 그 멍멍이 중에서 응가를 좋아하는 개들. 그 개들은 지나가다가 이 길가에 응가가 보이면 시험이 들까요, 안 들까요? 어떤 시험이 들까요? 먹고 싶은 시험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길가에 그 응가가 보이면 막 먹고 싶은 충동이 생겨요? 여러분, 그거예요. 나에게는 그게 전혀 시험거리가 안 되는데 경공은 그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데. 근데 주인은 못 먹게 목을 잡아 당기겠죠. 못 먹게 목을 잡아 당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반대로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경공들은 길거리에 막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수표가 막 돌아다녀요. 저걸 내가 집어야 되는데 하고 시험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아, 왜 안 들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저게 무엇인지 인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이 안 들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길거리에 막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수표가 막 너부러지게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막 바람 타고 막 이렇게 막 수십 장, 수백 장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저건 내 것이 아니야. 절대 손을 대면 안 돼. 이라고 지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보지 않는 목천읍에서. 예? 불을 끄면 정막상층 이곳에서 바람에 막 여기 잔디밭 앞에서, 신학원 앞에 잔디밭 앞에서 회용돌이 치면서 나 잡아봐라 하고 막 5만 원짜리, 막 신사임당도 어지럽게 막 돌고 있고, 세종대왕도 막 어지럽게 돌고 있고, 수표도 막 어지럽게 돌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아요. 시험이 들을까요, 안 들까요? 아시네. 여러분 그런 겁니다.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나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가를 생각할 때에 그게 시험이 들기도 하고 시험이 들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잘 살고 부자로 살고 넉넉하게 살고 여기에 내가 가치를 두고 살고 거기에 비중을 두고 살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살면,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나는 시험이 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그 무엇으로도 시험이 되지 않고 끌려가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지금까지의 것들을 다 뭘로 여긴다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배설물로 여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거부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나는 이게 최고의 가치이다. 나는 이 가치를 빼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고는 있는데 내가 이걸 마음에 품지 못하는 그 정도의 상태까지 아직 이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거 없어요. 여러분 절대 순교할 수 없어요. 이 상태가 안 됐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은 걱정할 게 없다고요. 아무나 순교한 게 아니라고요. 이 교단이 순교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단인데 우리는 그 단계까지 이를 수가 없어요. 왜? 내 순교에 앞서서 내 삶도 포기하지 못해요. 근데 무슨 순교를 얘기해요? 우리 선배들이 순교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신앙의 수준이 여기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배뿐만 아니라 오늘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순교자이고 베드로도 순교자이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자입니다. 누구만 빼고요? 사도 요한만 빼고요. 그러나 그가 순교를 안 했어도 죽을 때까지 힘들었습니다. 유배당하고 많은 책들을 써야 되고, 그리고 사도들이 못 돌봐주니까 본인이 남은 마지막 사도로서 다른 교회들을 돌봐줘야 되는 아주 막중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살아가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옛날에는 의논할 수도 있고 논의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도 있었지만 그들이 다 세상을 떠나버리고 이제 홀로 자기만 남아서 이 중차대한 이 책임을 지고 가야 되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내가 행복할 때는 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앞서서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복,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을 취하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치 없는 것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행복이라고 하는 기준에다 담는 거예요. 내가 그걸 삼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내가 그것을 바름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내가 그것을 입음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내가 그것을 사서 누림으로 인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닌 것이 신앙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행복과 그 사람이 왜 내가 잘 됐을 때 내 이 행복을 당신이 해줬다고 합니까? 라고 하는 그 행복과 전혀 다른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행복은 가치 있고 돈 벌었고 출세했고 하는 것에 행복을 느끼고 있는 거고,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네가 행복을 갖고 살아라는 것인데, 전혀 내가 이것을 원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안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안 보이는지, 내 신앙이 왜 안 보이는지, 내가 뭘 달라고 할 때, 하나님 들어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 부탁할 때 그것을 안 들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에 대한 이 가치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제목이 있잖아요. 하나님 기도할 때 어디 계셨고 내가 행복할 때는 왜 당신이 하셨다고 합니까? 라는 말 안에는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기준 그 가치를 달라고 할 때 하나님 왜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병 고쳐달라 할 때 왜 안 고쳐졌습니까? 하나님 살려달라 할 때 왜 안 살려줬습니까? 하나님 내가 돈이 필요하다 할 때 왜 돈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셨습니까? 그 기도 안 들어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내 행복은 내가 노력해서 한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부자 된 것은 그건 어쩌면 하나님이 안 주시고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행복의 기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평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그걸 행복이라고 하는 포장, 평안이라고 하는 포장에다가 싸서 이거 행복해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준 행복은 그것이 아니고 내가 준 행복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라는 거. 이 땅에서 내가 얼마에 죽고 몇 세에 죽고 하는 것을 그거 가지고 행복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렸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이고 순교까지 각오하면서까지 내가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바라보고 찾는 기준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행복은 생명 주심으로 인해서 찾아야 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공유하면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생명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 생명을 공유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뜨거움이 없는데 내가 누구한테 그것을 공유해요? 내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내 자동차를 누구하고 같이 공유합니까? 내가 집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내 집을 누구하고 같이 공유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데 누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유합니까? 공유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나는 저 핸드백을 메고 다니기 싫은데 저 사람이 저 핸드백은 고급스럽다 하니까 고급스러운가 보다 하고 얘기해 주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나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저 앞에서 목에서 얘기하고 있는 저 목사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얻은 그 생명이 고귀하다 하니까 고귀한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세상에서 내 것을 나누면서 기뻐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공유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세요? 힘들게 할아버지가 언덕길을 리어커를 끊고 올라갈 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힘을 보태주는 것이니까 힘을 공유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기쁨을 누립니다. 내가 힘들지만 거기 안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사랑의 열매에서 후원금을 모집합니다. 내가 힘들지만 내가 하루 한 달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그래도 나보다 더 못한 사람에게 나눠줄 걸 생각해서 그 자선 낭비에 내가 10,000원, 5,000원, 1,000원을 넣으면서 나는 기뻐합니다. 내 능력이 그런 능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합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 아무 걱정 없는 상태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말 안에는 이미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질서 안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서도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근데 노력의 이면에는 내 가족들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족들의 도움이. 그렇죠? 내 노력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만 그 이면 속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그 생명을 얻기가 어렵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은 창조 이후에 악해졌음으로 인해서 욥기서 21장 9절로 10절의 말씀에 소발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에서 악한 자의 집도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행복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즐거움을 누리고 풍요롭고 넉넉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만족함이 없다라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족하기 없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들이
쾌락과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가는 단계가 무슨 단계라고요? 마약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마약의 단계.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술 먹고 쾌락을 즐기는 거, 그게 마지막 단계가 아니고요.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서 저급한 단계예요. 누가 가장 값비싼 코카인을 먹었느냐,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 수준 높은 단계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수준 높은 단계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좋은 마약을 먹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보지만 우리는 그 좋은 마약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가치 부여하세요? 안 하죠. 욥은 어쩌면 당대의 가장 의인이기도 했지만 처음에는 여러분이 봤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의인이었다고 소개합니까? 자, 의인이었으니까 행복하게 살았고 누릴 것 누리고 살았다라고 우리가 대답을 해줘 봅시다. 아, 그래, 믿음이 저렇게 있으면 저런 걸 누리면서 살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한 발 더 나아가서 욥의 자녀들은 의인이어서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리며 살았어요? 성경에는 어디에도 욥의 자녀들이 의로웠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욥의 자녀들이었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의로웠다고 해서 자녀가 의로웠냐, 그런 건 없어요. 의로울 수는 있죠. 확률적으로 더 많죠.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어제 봤죠? 사무엘의 자녀가 의로웠어요? 다윗의 자녀가 의로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칭찬받는 자녀들도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모세의 자녀가 누구예요? 기억도 안 나잖아요. 기억도 안 나잖아요. 여호수아의 아들이 누구예요? 기억도 없어요. 성경에는 의인으로 등장하는데 우리는 기억도 못해요. 그쵸? 근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은 누구냐 그러면 번뜩 기억해요. 홈리와 비니아스라고. 왜? 내가 저런 사람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인이었기 때문에 풍요를 누리는, 이 땅의 풍요를 누린 게 아니에요. 네가 의인이지만 풍요를 못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어쩌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자녀가 뭐가 의로워서 네가 가지고 있는 부를 함께 누렸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잘못되어져서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사람의 집안에 태어나야 했어요? 왜 우리는 대기업의 자녀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좋은 승용차 타고 다니고 태어날 때부터 하기스 비싼 기저귀 차고 다니고 태어나면서부터 사냥 우유 먹고 다니고 내가 안 돌보고 다른 사람이 돌보고 이렇게 살 수 없었을까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랬을까요? 그건 하나님에게 있어서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건 가치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부의 기준들인 거예요. 인간이 세상 가운데서 악함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 것을 취해서 내가 부유하게 돼야 되겠다는 마음이 세상 가운데 관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남의 걸 뺏어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남의 걸 뺏어서 부자가 되는 그런 부자들에 대해서 세상이 지탄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여러분, 세상은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돈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왜? 얼마든지 오늘 욥이 얘기하는 것처럼 악한 사람들도 부자가 될 수 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타락뿐만 아니라 영계의 타락으로 인해 고난과 고통에는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행복의 기준이 바뀌어야 행복합니다. 못 사는 나라 아이들에 대해서 어제 얘기했습니다. 그 아이들의 기준은 낮아요. 신발 안 신어도 괜찮아. 흙밭에서 돼지 오줌벌을 차고 놀아도 기뻐. 그게 자기의 행복의 기준이야. 그러면 기쁜 거예요. 근데 좋은 축구공을 갖고 좋은 축구화를 신어도 안 기쁠 수 있는 겁니다. 왜? 내 가치의 기준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골에서 돼지 오줌벌을 타고 노는 아이도 국가대표 선수가 될 수 있고요. 나이키 신발을 신고 좋은 축구공을 차는 아이도 국가대표 선수는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국가대표 선수가 되느냐? 그걸 갖고 잘 놀 수 있는 아이가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갖고 엄마 나
왜 내가 나이키 사달라 했는데 나이키 안 사주고 니키 사줬어? 그래서 나는 축구 못하겠어. 창피해서 축구 못하겠어 하는 애와, 그래서 축구 안 하는 애와, 오줌보라도 갖고 가서 논밭에서 재밌게 축구 차는 애는 실력이 다른 거죠. 엄마 왜 나는 학원 안 보내준다고 외치는 애와,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은 교과서니까 내가 교과서라도 통째로 다 외워버려야 되겠다고 하고 그 영어 공부를 하는 애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책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 게 아니고요. 안 한 거예요. 자꾸 가치의 기준을 높이 잡고 남들에게 맞추는 거예요. 나도 이 학원에 보내줘야 내가 공부를 잘하지. 내가 공부를 못하는데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갖고 공부를 잘하라고 해? 아니요. 안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안 하기 때문에. 해야죠. 해보고 안 되면 진짜 한자 한자를 다 꼭꼭 씹어서 내 머릿속에다 먹어보고, 그래도 내가 한계를 느낄 때 그때 가서 말해야죠. 근데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우리는 늘 한계를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돈 많고 잘 사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어디에 기준을 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 17장 7절에서 보는 것처럼 내 눈에는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근심하기 때문에 내 몸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시편 31편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약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심 때문에. 시편 107편 6편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 고통을 건지시고, 시편 36편 19절에 보니까 의인은 고난 가운데 건지셨다라고 했습니다. 왜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가 아니라 그 기도가 내 만족과 내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러면 그 고통은 얼마든지 해결되어진다는 겁니다. 힘듦을 힘들게 하지 않게 평안을 주시게 고통 가운데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삶. 내가 지금 힘들어요? 내가 지금 힘듭니다. 1차인 때문에 힘듭니다. 힘든데 이 힘듦이 힘들지 않게, 힘듦으로 오고 있지만 힘들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지금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 시종일관 떠들고 있습니다. 저건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고통을 내가 그냥 평안함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찬이를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니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이 올 때 그 사람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돈을 많이 주셔서 행복해가 아니고요. 내가 이 없는 상황을 하나님 기쁘게 맞이하게 해주세요 할 때 내가 행복해진다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많이 줘야 행복하다고 착각하면서 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유하면서 나누면서 기쁠 수 있다고요. 내 거를 줘가면서도 기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내 걸 줘가면서 기쁠 수 있어요. 내가 뭔가를 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줘가면서도 기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넉넉하고 많아지기만을 바라고 있냐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에서의 행복의 추구와 신앙 안에서 행복의 추구의 방법이 다르다는 걸 느끼셨어요. 여러분,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행복한 것은 이것이다라고 기준을 설정하는 것에 내가 거기에 맞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요,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면 참 웃긴 경우가 있어요. 저분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아직도 많이 성장하고 자라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말하는 것은 너무 어리게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말하는 게 너무 어려워. 그런 것 갖고 싸우냐라고 얘기하지만 얘들은 그것 갖고 싸울 수밖에 없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자 한 봉지, 우유 한 잔, 1,000원짜리 한 잔 갖고 싸우는 거예요. 어른들이 봤을 때 너무 유치하죠. 근데 신앙 안에서도요, 유치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왜 저것 갖고 근심하지? 왜 저것 갖고 걱정하지? 그냥 저걸 내가 마음에 평안을 두고 살아가면 될 텐데 왜 세상에서 기준 세워놓은 그것에 내가 못 살아간다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하나님의 기준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이 꿈을 꿔야지 왜 여기 있는 세상이 꾸고 있는 꿈을 같이 꾸면서 힘들어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세상이 가지라고 하는 그 꿈에 서로 다른 꿈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에서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 자체가 고난이다. 그 자체가 고통이다. 이해가 되어지세요? 우리가 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